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감사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넘쳐난다는 사실이지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침이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밤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계속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발로 땅을 한 번도 뒤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소원은 자기 발로 한 번이라도 땅을 뒤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있지 아니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평생에 눈을 떠서 세상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인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원을 날마다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 집에 형님 중에 한 분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방 밖에를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하고 방에만 누워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걷고 활동하고 세상을 활보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돈이나 한 푼 생기면 감사하고 하는 일이나 잘 되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나 있으면 감사할 줄 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지만 세상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 구원이 1000배, 10,000배, 억배 더 귀하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자는 돈 많아서 날마다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많아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또 온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니 그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 대문간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던 거지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이야 그런 거지들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날마다 동네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거지들이. 나사로도 바로 그런 거지 중에 하나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푸니 잔치집에 가서 좀 얻어먹고 싶지만 누가 잔치집에 오는 거지를 반가워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래서 손님들이 먹고 간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넉넉지 못했던 나사로.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죽어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러니 그 부자야말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안 죽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했지만 부자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의 유황불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잔치를 베풀고 선을 했으니 지옥에 안 갈 줄로 알았지만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황불못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팔딱거리다가 어쩌다가 쳐다보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 집에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지. 세상에서는 자기가 행복한 자고 자기가 위대한 자고 자기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였지만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고 자기는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사는 삶. 그래서 돈 많아 나누고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거지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천국 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사로에게 속한 자입니까? 부자에게 속한 자입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소홀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소홀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입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70이요 8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에 조금 나이가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100년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에 감사하고 세상 것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창자가 뒤틀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밭의 채소도 외양간의 소도 우리의 양도 다 빼앗겨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다 빼앗겨 버렸어도 내 영혼 구원 얻게 되어졌으니 감사한다고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한 것이 종으로 팔려갈 만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꿈 얘기 좀 했다고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런 꿈을 꾸게 해서 꿈 얘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해도 내 영혼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다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었기에 사단이 그를 노력해서 모든 재산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말년에 욥은 갑절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잃어버린 10자식을 똑같이 주었는데 그 세 딸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여쁜 딸들을 주어서 욥을 이루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게 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되어진 욥을 살리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갑절이나 주었고 다 잃어버렸던 자식 10명을 그대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든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이 예배도 우리가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이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가기 싫은데 가자고 했으니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숨을 쉬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올 수 있게 되어지고 내 눈을 열어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자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이, 환난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을 사는 자들은 비록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죠.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환난에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도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지만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도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오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환난이 임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6절 말씀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많은 고난과 고통,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자식도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어떻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모르고 발을 밟고 지나갔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톡 치고 지나가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야,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눈을 뽑아보려고. 너 눈을 어디다 두고 댕기시? 너무 발을 밟고 댕겨.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았지만, 내가 화를 당하게 되어졌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그래, 네가 진정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사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 말.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일진데 오늘 우리는 제일된 인생의 목적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감사하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 마지못해서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저 오기는 왔는데 졸고 딴 생각하고 그저 한 시간 마지못해서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해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에?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동방에서 섬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굶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불만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주시면 불평불만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건강하든 병들든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좀 감사 좀 하고 살자고요. 네? 추수감사 주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가끔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여기다 뚫어갖고 호수 꽂아갖고 주사기로 밥 넣어주는 거. 입으로 밥도 못 먹으니까. 예? 어떤 사람은 여기도 못 뚫고 여기 뚫어갖고
여기 뚫어갖고 위에다 밥을 넣어줘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먹고 소화하고 뛰고 달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발요, 제발요. 예?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 때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네가 숨쉬고 사는 것이 내 은혜인 줄 아는구나. 그래, 네가 걷고 사는 것이 내 은혜인 줄 아는구나. 네가 밥 먹고 사는 것이 내 은혜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누구를 구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 당연히 그들을 구원하시죠.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걷는 것이 은혜요. 내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 은혜요. 눈을 떠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정말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